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렸어. 시작. 오늘도 나는 널 기다렸어. 제가 기침이 안 멈춰서 설교를 하다가 혹시 잠깐 사라진다면 그냥 기침하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비저너리에서 이수환 청년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떨리고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잘 했던 것 같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이라는 공백을 갖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일이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러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사역을 15년 넘게 하면서 언제나 저는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 해도 괜찮다, 제발 너의 인생을 좀 길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길고 멀리 봐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당장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조율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론 저와 일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의 일정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시작할 때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일정들이 이 1년이라는 시간에 정말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드림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름 국내 선교와 각 팀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들도 보면 우리가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1년을 쫙 펴놓고 보면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에게 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면 대충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뭔가의 퀄리티를 내고 싶고, 어떤 것에 있어서에 대한 완성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때로는 저 스스로도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을 때도 굉장히 나름 자주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이 이제 없으면 내 삶이 무엇인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발전과 자람이 없으면 매 순간 뒤처져 간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느껴지고 알게 된 게 있는데, 물론 이미 알기도 했었지만 이 일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만한 내용으로 이제 저의 삶에 좀 다가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멈춤과 기다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다림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다림을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뭐냐면 그냥 사치처럼 여겨요. 기다리고 멈춘다는 것은 저의 인생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에 시간이 있다면 뭐라도 하나 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부족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봐야 하는 것들을
봐놓던지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나중에 봐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은 뭐 그거를 보는 것도 쉼의 시간이긴 하지만은 저에게는 사실은 그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 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집에 가서 힘들면 이렇게 지쳐서 잠들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눈 좀 그냥 감아 보고 있을까 하고, 심지어 침대도 아니고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가만히. 근데 5분을 안 가요. 이게 뭔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순간 머리에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다음 주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역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그러면서 수십 개, 뭐 수만 가지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수십 개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막 떠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다시 일어나서 막 또 찾아보고 일하고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멍하니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는 중에 저에게 이제 이 기다림과 멈춤이라는 게 이제 마음에 좀 오게 됐는데, 그러던 중 저희 서점인 지하 1층에 있는 지혜모아에 갔는데, 막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가서 어떤 책이 나왔나 이렇게 보고 사는데, 그날따라 그 마음을 품고 내려갔는데, 기다림은 죄송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운명처럼 느껴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럴 때 약간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가라는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신앙이 있죠. 저에게도 뭐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고 책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설교로 좀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람에겐 때론 이 멈춤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다림이라는 그 공백이라는 순간, 그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 순간을 통해서 더 잘 바라보게 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뭐 놓치는 것은 없을까? 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공백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는요, 여러분,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카페에 가서 주문을 넣어놓고 커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상의 기다림은요, 사실 정말 많거든요. 매 순간 되게 작게더라도 크게더라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4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기다림이 그 시간 속에서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짧던 길던 이 공백의 순간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출발,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사이의 기다림의 공백의 순간들, 작게나마 크게나마 언제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해 무엇인가를 과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간, 이 기다림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없이 그저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때론 탈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에 멈춰 있기만 한다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공백,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앞으로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 틈 사이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죠. 설교를 작성하면서
올림픽의 한 장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종목 이야기인데요. 박상영이라는 선수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나요? 그 2016년 리우 올림픽이었는데 마지막 결승 3라운드에 펜싱에서 15점을 내야 하는 이제 게임이었는데 상대 선수는 13점이었고 박상영 선수는 9점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는 2점만 따면 금메달이고 이 박상영 선수는 6점을 따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에요. 상대가 그냥 와서 이렇게 어떻게든 그냥 마음대로 찔러도 2점은 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시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게임을 앞두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는 앉아서 기다리며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가 게임을 나가야 되는 그 짧은 공백의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도 아니고 과하게 뭘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나가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였고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하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선수에게는요,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진짜 그 마음을 갖고 나가서 이겼어요. 이거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공백이 존재하는데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때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묵묵히 기다릴 때도 필요하고요, 기다림에 적극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공백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백 가운데 우리가 세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불리는 이제 그 땅이 있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정말 많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일에 위기를 느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일꾼으로 삼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불어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요, 문화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종교도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독일이 시리아의 난민을 이제 받아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시리아의 난민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여러분 독일을 가면은요, 시리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독일이 아기를 낳는데 독일 사람들이 1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시리아 사람들은요, 중동 사람들은 1점 몇 프로는 무슨 5명, 6명씩 낳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구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독일이란 땅에 많은 것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독일이 이 난민들을 정말 수용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하니까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잡아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펼친 게 노예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노예를 막 너무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것은 이 상하 관계를 정확하게 나누겠다는 거고 돈 주고 너희들을 일시키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는 돈의 문제도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도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묶어버리고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던지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길 원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나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였죠?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함으로 나갔어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지경까지 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방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건데, 우리는 이 일을 기다림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홍해의 사건이고 하나는 시내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출애굽하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가 탈출했다는 게, 그리고 그냥 탈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뭐가 펼쳐지게 돼요? 바다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홍해. 홍해라는 바다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바다 여러분 마주했을 때 나는 바다를 건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정상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어? 막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군대를 몰고 이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바다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물론 당연히 홍해라는 바다를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홍해 앞에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바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이 광에서 다 죽는 거 아니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다. 뭔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자신들이 홍해를 마주한 그 순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말로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몰려왔을 땐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자기들에게 없었던 기억으로 살아가고 순간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가만히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이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바다를 갈라 주신다라는 거죠. 주권적인 일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제는 홍해를 가르쳐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신의 산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모세가 이걸 갖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것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한 번의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4장 14절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것들을 반복하다가 오늘도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올라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는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너희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번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뭘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똑같이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2장 1절 상반절에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공백이 생겼는데 40일이라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잘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 됐죠.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홍해도 가는 거 봤고 자기네들 출애굽 시켜준 것도 경험했던 자들이었으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면은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감각이 있어요? 경험치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겠지,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사람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자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시간이 더뎌지니 그 기다림의 공백을 모세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우리의 신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신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도 그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내와 자녀에게 있는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서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 송아지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2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이제 실수했는데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 이끌어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치고, 아론은 여러분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 주님이라고 한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니까 안 내려오니까 자신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뛰놀고 막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무엇을 세웠나요?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길 기다리며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기다림이라는 공백 가운데에 그들이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혜를 그 안에 계속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뒤에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죽음의 공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몇십일이나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기다림은 어쩌면 한계에 다다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기다림도 힘들죠. 어딘가 이동을 할 때 차가 막혀서 계속 여러분 도로 안에 멈춰있고 기다리는 그 순간 답답하죠. 만나기로 한 사람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화도 나고 힘듭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락이 늦어지면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어차피 주실 것이면은 나에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곤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멈춰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공백을 계속해서 왜 주게 하시고 남겨놓으시는 걸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막 애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야, 애 좀 타봐라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들이 그때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시간이고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그 공백이라는 그 순간 가운데 말이죠. 우리의 일상에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만을 원하고 나의 우상들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백에 필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때론 절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공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너는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기다림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신들의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삶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토대로 기다림의 공백 사이에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은 또 나의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걸까? 나의 기준을 세웠지만, 나의 생각을 세웠지만, 나의 지혜를 통해서 이 기다림이란 공간 가운데 이것들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무너집니다. 나도 나를 못 믿기 때문이죠. 이 기다림 속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 생기고 담대함이라 불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공백이 있어서 나는 지금이야 라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정확한 그 타이밍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빨리 바다를 건너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룻밤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이 홍해 앞에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서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